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어떻게 기르오리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주 따끈한 얘기인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제 사랑하는 첫째 딸이죠. 예인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인아, 너는 아빠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어? 내심 기대를 했는데 예인이는 고민도 하지 않고 아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섭섭했던지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궤변을 저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니까 내가 아빠 먼저 죽으면 아빠의 평생이 나 때문에 슬퍼하는 불행한 삶이 될 것 같아서 나는 아빠 대신해서 못 죽어. 궤변이죠. 그런데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이 맞더라고요. 부모에게 자녀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단 하나뿐인 목숨까지도 희생할 가치가 있는 사랑의 결정체죠.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부모는 내 나이가 90이 되었든 100살이 되었든 70세 된 할머니인 그 아이를 내 아이로 여기며 항상 내 아이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손주, 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저는 제 자식들을 다 키웠기 때문에 내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 단 한 분도 없죠. 여전히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20살이든지 40살이든지 가정을 일궜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우리는 날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잘 되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죠. 많은 분들을 통해서 제 귀에 들리는 말들이 뭐냐면 제가 배 아파서 난 제 자식을 목사님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목사님 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딸이 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부모의 소원은 동일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미 다 커버린 내 자식을 그리고 앞으로 살 날이 산 날보다 많은 내 손녀 손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기를 수 있겠습니까? 그 소원함을 우리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마음에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 내 손자, 손녀를, 아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를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아이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쉽죠?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며 길러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어렵습니다. 부모된 내가 삶으로 본을 보이며 길러야만 합니다. 내 아이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내 아이의 주인 대신 나의 아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지혜를 쫓아서 내가 먼저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나 내 자녀는, 내 손자, 손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자,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 했죠? 어떻게 우리는 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를 수 있습니까? 기억하시죠? 내 아이가 내 소유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며 기르면 됩니다. 소라 땅에 마누아라는 한 인물이 살고 있었죠. 여러분, 그의 아내,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 마누아의 아내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의심의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남편인 마노아에게 일어났던 일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미노아는 아내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장차 우리 가정에 아이를 허락하실 텐데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리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 천사를 만난 마노아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12절이죠.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언하신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에게 허락하실 자녀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를 어떻게 여기죠? 내 거라고 여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과거에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고 싶어서 아이들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룰에 가두고 그래서 공부는 잘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아이의 오롯한 공부를 잘하는 목적이
엄마 아빠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한다는 몇몇의 아이들의 고백이 내 아이의 고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내 마음대로 기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마노아는 정확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실 내 아들, 내 딸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를 키운 부모는 모두 다 이 내 아들은 내 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나죠. 한나도 이 마노아 가정처럼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제사장 눈에 비치는 모습이 술 취한 여인이 하소연하는 것처럼 울며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독생자, 외아들, 이 아들을 얻은 어머니의 마음. 눈에 넣어도 안 아팠겠죠? 손에 뭐가 묻어도 내가 다 빨아서 사랑해 줬겠죠?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런데 젖을 떼는 시점에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성막에 맡깁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님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맡겼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압제의 삶을 살던 때죠. 이스라엘 인구가 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애굽왕 바로가 태어나는 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 부모들은 이 태어난 아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날강에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의 아버지죠. 아므람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만큼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을 보니 준수하게 보이기에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준수하다는 말은 잘생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의 형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보았기에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있어서 나에게 주신 아들임을 알았기에 죽일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들을 어찌 우리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길렀습니다. 모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압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아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부모가 없었다면 그 시대에 모세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에게 허락하신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 손녀가 내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니까 원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볼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르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는 기도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내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시 한번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원종수 박사라는 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한국에서 서울대학교를 나오셨고 미국 시카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세계적인 암 권위자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6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 밑에서 자란 불쌍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반에서 사실 중간 정도밖에 성적을 내지 못하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종수라는 아들 눈에 비친 어머니는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러분 1시간 반씩이나 걸리는 그 먼 길을 걸어서 새벽 예배를 다녀오셨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면 자고 있는 자신과 여자 형제들 머리 위에 손을 올려놓으시고 눈물로 기도하셨답니다. 자신의 귀에 들려오던 어머니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가르쳐 주시고 길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없다고 세상 아이들에게 놀림받는 우리 불쌍한 아이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길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애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이 원종수라는 아들을 세계적인 의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제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오까? 라고 묻기만 해도 자녀 교육의 반은 이미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 어렵죠. 지금 아들이 다 크고 또 결혼한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귓등으로 듣고 제 삶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 저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티네이저가 되니까 아직까지는 잘 따라줬는데 제 맘대로 안 되는 때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새록새록 깨닫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하셨고 또 경험하고 계시죠?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내가 교육을 잘 못 받아서 그런가? 나도 TV에서 유명한 무슨 오은영 박사처럼 그런 학위를 가졌다면 내 자식 잘 키웠을 수 있겠지?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학위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항상 내 자녀가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서 손주 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3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이의 어머니에게 응답하셨고 또 똑같은 것을 아버지에게도 응답하시죠. 그 응답하신 게 뭡니까? 3절, 4절, 5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양육하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내 육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술도 가까이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포도 열매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시체는 죄의 결과를 상징하죠. 그래서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며 구별된 삶을 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한지 아세요? 저도 기도했는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셨던 이런 확실한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답이 없으시던데요? 라고 혹시 말하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원종수 박사의 어머니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원종수 박사의 어머니, 하나님께 새벽마다 눈이 오나 밤이 오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하셨죠. 그 기도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나실인으로 삼손처럼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제가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이를 길러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원종수 박사의 간증을 듣다 보면 나의 나됨은 100% 어머니의 신앙이라고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 때로는 뜨거운 눈물이 나의 이마에 떨어질 때, 그리고 내 귀에 맴돌던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나를 교회로 이끌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꿀송이처럼 얼마나 달고 재밌었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자라가야 할지를 깨달았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말씀으로 그 아이의 심령에 선포하시고, 아이는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세계적인 아무 권위자가 아니라 이곳저곳 다니시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과거의 삶을 보면 일탈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많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나쁜 친구도 사귀어봤고,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필리핀에 살면서 그냥 길거리에서 원하면 마약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술, 담배, 대마초를 피는데도 매 순간 저를 유혹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 손을 이렇게 뻗다가도 날마다 제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음성이 자꾸 귀에 꽂혀서 차마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그 신앙의 울타리를 넘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는 겁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바쁘셔서 저를 교육을 해주지 못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가 되어줘서 교회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또 오늘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전문가는 많죠. 그런데 문제는 전문가들도 서로 싸웁니다. 어떤 전문가는 아이를 체벌하지 말라고 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아이를 체벌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쪽 말을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이쪽을 따라가게 되고 저쪽 말을 듣다 보면 저쪽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저쪽 말을 따라가게 되죠. 세상의 전문가도 자기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내 아이의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배짱으로 하나님, 이 아이 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 아이의 아버지로, 부모로 이 아이를 키워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것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주시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모가 먼저 삶으로 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실지를 말씀하시는데 부모에게 내가 삶으로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이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가 머리를 자르는 것을 금지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부정한 식체를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나실인으로 살라는 말씀이죠. 나실인, 하나님께 구별된 자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먹으면 안 됩니다. 생포도, 포도즙, 포도주, 그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 하죠. 이스라엘의 주된 음료가 포도 음료입니다. 물이 탁해서 그냥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시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 가정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앞에서 내가 포도를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국에 이런 말이 있죠. 고3 자식을 둔 부모도 고3이다. 미국에 오니까 아이들 중에 알러지가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알러지를 가진 아이의 부모도 알러지가 있는 것처럼 조심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노아 아내부터 네가 먼저 나실인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자녀가 부모를 보고 삶으로 배운다는 거죠. 많은 교육학자들이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는 들음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하고 부모가 사는 대로 똑같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된 우리가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원종수 박사의 어머니, 배운 것이 별로 없으셨죠.
어머니로서 아들 눈에 비친 모습이 우리의 자녀에게 비치는 우리의 모습처럼 엄마 아빠가 아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내버려둬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이 원종수라는 아들은 어머니를 누구보다도 존경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삶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1시간 반 되는 거리를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도 사랑하는 나 아들을 위해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니까 어떻게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자식들이 다 컸습니까? 머리가 커가지고 내 말을 안 듣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의 귀에 내가 날마다 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음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어제보다는 다른 변화된 오늘을 사십시오. 그러면 내 아들도 딸도 변합니다. 어느 독실한 유대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유대인 회당에서 때때로 예배를 드렸고 모든 가족을 회당으로 모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신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겐 10살 정도 된 아들이 있었던 거죠. 가족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조그만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다만 루터 교회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루터 교인이었기에 어느 날 아버지가 온 가족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유대교를 포기한다. 그리고 루터 교회를 다니겠다. 가족들이 놀라서 물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버지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이 루터 교인이다. 루터 교인이 되어야지 내가 사업하는데 유리하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 말을 들은 소년의 기분, 존경했던 아버지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자라서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고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말하는 공산주의 이론을 정립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세상, 종교가 없는 세상,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칼 막스입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결단이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죠.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셔서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100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매일매일 업고 다녀도 허리가 안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삭을 예인이라는 이름으로 집어넣으니까 이 이삭을 단이라는 이름으로 집어넣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고민하는 적이 없습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삭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번제로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죠. 아브라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죽었던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나에게 돌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이 아닌 지금 온몸이 꽁꽁 묶여버린 나무 위에 눕혀져 있는 이삭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그렇게 지금까지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지금 칼을 빼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삭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순간에도 만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사는 믿음의 본의 삶을 보니까 나를 대신해서 양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사니까 여러분 이삭의 삶 어떤 삶을 삽니까?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씨앗을 뿌리면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물을 파면 파는 곳마다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눈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고민이 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이가 지긋이 드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아직 어린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떻게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마냥 아이 같은 내 자녀를, 내 손주, 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며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먼저 삶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좀 괴롭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눈에 비친 삼손, 이 마노아 가정에 허락하신 삼손의 삶을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인다는 거죠. 나실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포도주를 멀리하지 않았고 여자를 가까이 했으며 딱 봐도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죠. 여러분, 과정 가운데 삼손처럼 하나님을 떠나 산 것 같은 자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삼손을 실패자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 뭐라고 선포하시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삼손을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오늘을 사는 과정 가운데 나도 내 자녀도 실패한 사람처럼 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힘이 있고 내 눈이 세상을 바라보며 호령하고 살았을 때 삼손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깎이고 힘을 잃고 눈을 멀게 되니 보이지 않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 한 번도 해보지 않던 삼손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 블레셋 사람들을 살아있었을 때보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더 많이 죽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지막을 보낸 거죠. 아직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손주, 손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하나님께 아뢰고 눈물로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키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들의, 딸의 다음 세대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아들, 딸도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의 누리는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